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는 연습 많이 하십니까? 아멘. 예,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출발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새천사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사 기별은 잘 아시죠?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기별인데요. 우리 먼저 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천사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 천사는 누구며 영원한 복음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의 주체는 누군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죠. 날개가 몇 개 있습니까? 2개요? 6개. 예. 이사야 6장에 보면 날개가 6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에 다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2개의 날개로 날아다닌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어졌을 때는 6개의 날개로 나르겠죠. 근데 여기 그림은 지금 2개의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바로 남은 자손, 우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처럼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또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성소 제도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제도를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소를 지었어요. 맨 앞에 보면은 왼쪽이요. 왼쪽에는 번제단이 있고 이 밑으로는 양을 잡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들어가기 전에 노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이 6개씩 2줄로 되어 있는데 12개는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는데 가지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의 모양은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살구꽃은 뭐냐면 중동 지방에서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제일 먼저 살아난 살구꽃,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촛대는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은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그 분향단이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로 그 연기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어요. 휘장에 있고 그 다음에 휘장 안에는 이제 지성소라 그렇게 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그래서 그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0날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두 돌비, 그 다음에 항아리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까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금요일날은 이틀분을 내려주시고 안식일날은 일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면 썩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그러한 항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모세의 형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고, 그리고 이제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 하냐면 속죄소, 쉬운 좌.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다. 어떠할 때? 회개할 때에,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모든 죄를 다 덮는다는 그런 의미로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두릅은 아래를 바라보면서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쉐키나, 히브리어로 쉐키나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영적으로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번제단의 그 그림자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노뚜막은 이제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AD 31년부터 1844년 10월 22일, 다시 말해서 유대 달력으로 대속죄를 나타내는 10월 22일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에 관유를 붓는데, 그 관유가 떨어져서 어디로 내려왔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그 기름이 떨어지는 순간 불의 혀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한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역사를, 구속의 사업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것을 보여준 그러한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의 그림이 뭔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소제도입니다. 성소제도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제도는 분명히 예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소 자체가 실제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촛대에 대하여,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떡상에 대하여,
그리고 계시록 8장부터 11장 18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하여,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부터 22장까지는 언약궤에 대하여 표상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실제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공사를 하고 계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4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리는 성경절이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열린가 하면 1844년 10월 22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소, 모세 때 지은 성소를 보면 아까 봤던 그러한 장면, 지붕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쪽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4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에 구멍을 뚫어서 그 갈고리로 다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갈고리가 구멍이 뚫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발과 두 손이 못에 의하여 구멍이 뚫릴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금과 은으로 그룹들을 수 놓았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서 공사는 그럼 어떤 공사를 하는가? 레위기 16장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평상시에는 죄를 지었을 때에 염소나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제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릇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잡아놓고 양의 목을 죄인이 칼로 목을 땁니다. 그러면 그 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서 죄인의 죄를 휘장으로 옮기는 그러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법궤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서 죽은 대제사장 시체를 어떻게 꺼내는가? 그래서 그 시체를 꺼내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옷에다가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걸으면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소리가 멈췄다, 오랫동안 멈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거가 하고서 이 끈을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잡아당기면은 문제가 없지만,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이제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먼저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 내놓고, 대속죄일 전날까지는 우리의 죄를 그 휘장에다가 옮겨놨지만, 이제 대속죄일 날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서 없애달라는 그러한 중보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를 할 때에 만약에 레위 지파가 한 사람,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면 그 사람의 지파 속하는 12그 진주가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의 빛이 어두워지고 둠밈의 그 보석이 어두워져 그 레위 지파 족장을 불러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집 밖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쳐서 심판을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대속죄일날 지성소의 봉사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봉사 대속죄일은 사실 회개한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기쁨의 날이 되리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심판을 받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달라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 다시 이제 좀 돌아가면 그 제사장이 죄인의 죄를 휘장에 옮길 때에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레위 4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뭘로 뿌린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뿌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릇을 다 받고 여기에 만약에 피가 이제 담겨 있으면, 만약에 김소라 양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주여 김소라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죄를 이 휘장에 옮깁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발라가지고 휘장에다가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휘장에다가 이제 우리의 죄를 7번 찍고 우리의 죄를 옮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마지막 속죄일 날 그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옮기는데, 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옮긴다는 것은 손가락 우리가 글씨를 쓰는데 비록 점을 찍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예요? 기억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아까 김소라 양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를 비는 그 제사장이 맨 오른쪽 귀퉁이에다가 그 피를 찍었다면 그 피는 누구 것입니까? 김소라 양의 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어디에 옮겨진? 휘장에 옮겨져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하늘의 죄책에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되지만, 그래서 그 기록된 그 피가 대속죄일 날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도말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말이라는 것은 레위기 16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여기 보면 정결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휘장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이제 유명한 박사, 신학 박사 하딩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서는 처음에 이 정결하다는 그 의미가 휘장을 갈아 바꾼다는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학대학 다닐 때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새로운 휘장을 들고 가서 휘장을 옛날 것을 내리고 새로운 휘장을 갈아 끼우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벳 펫이라는 우리 교단의 신학 박사님이 하늘 성소, 하늘 보좌를 이루는 길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휘장을 바꾼 것이 아니고 휘장에 묻어있는 피를 정결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모세 때에 처음으로 휘장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AD 31년에 그 휘장을 찢어버렸을 때까지 거의 15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 몇 개를 갈아야 됩니까? 거의 1500개. 왜냐하면 출애굽이 BC 144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3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1500개 휘장을 바꿔요. 만들어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라는 그 의미는 웨스터 사전에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복원하다, 수선하다 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래 것이 있고 그 자체를 복원하다, 그것을 수선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만약에 바꿀 때에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자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했을 때 처음에는 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반석에 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두 번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모세가 만들었던 그 휘장을 해마다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휘장을 거기에 걸어놓고 다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피를 찍어서 옮겼던 그 피,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 엘리자벳 펫이라는 신학 박사님이 그 정결을 어떻게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피를 옮겼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루 만에 정결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의 표현은 기적적인 정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의 표현은 인간에 의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 피를 정결하게 하는, 그 피를 완전히 깨끗이 없애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이루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아까 자주 바꾸지 않는 그 이후에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로 볼 때에 모세 때에 만들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셔서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은 때까지, 그때까지 뭡니까? 그 모세의 휘장이 계속해서 유지했고 1년에 한 번씩 정결함을 입은 그러한 휘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바로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세천사 기별에 이 기별을 전할 때에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14장 3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보좌와 옛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운 자가 없더라. 자, 세천사 기별이 6장부터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3절에 나옵니다. 그 보좌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보좌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지성소 안에 법궤에는 십계명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있는데 그 보좌에는 십계명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지팡이도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두 돌비도 있어야 되고 지금 하늘 보좌 이 땅에 있었던 법궤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항아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도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은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십계명의 온본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굳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두 돌비 십계명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40년 동안 내린 것인데 하나님 자체가 시작부터 끝이 없고 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뭡니까?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는 법궤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에 지성소 안에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보좌는 있지만 그 다음에 휘장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는가? 바로 세천사 기별을 휘장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이픈에 그래 보면 하늘 성소에 관한 고귀한 빛이 제 앞에 전개되고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늘 성소에 고귀한 빛이 전개되는데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뭐가 열리게 되었습니까? 휘장이 열려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봉사를 다 마치고 나오면 그 휘장이 뭡니까?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은 뭘로 한다면 바로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님을 상징했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이프넥을 사건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44년 제7월에 있었던 밤중 소리가 맞춰질 때,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밤중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전, 그렇게 이야기했고, 운명 1장에 보면 하이픈의 글입니다. 1844년에 7월 운동 혹은 참 밤중 소리에 의하여 5만에서 10만 명이 개신교회들에서부터 나왔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절정의 권능으로 나타날 계시록 18장 1절에 보충하는 천사의 한 모형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일 때에 밤중 소리가 뭐와 관계되냐면 세 천사의 기별과 관계되는데, 그럼 그 밤중 소리가 뭐냐? 오늘 좀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좀 어렵게 하겠지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열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준비하러 왔다가 좁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신랑 오신다, 맞이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밤중 소리를 듣고 처녀들이 가는데, 5명은 기름이 있고 5명은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5명은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구하러 오는 사이에 이미 신랑이 뭐예요? 집에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열었다가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신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근데 이 밤중 소리, 이게 바로 문이 열린다. 근데 그 밤중 소리가 바로 세 천사 기별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 천사 기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윌리엄 밀러 1833년에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외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걸 맞이하게 하여 재림운동이 펼쳐졌는데, 바로 그때에 세 천사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열리문은 휘장인데, 바로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에서 나오면서 SDA 주소 6권 1113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었다. 세 천사 기별에 대하여 말씀할 때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바로 세 천사 기별인데, 주석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주석 이상남 목사님의 책 398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신 영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기별이다. 거기에도 어린 양의 언급이 나온다. 그래서 세 천사 기별의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뭔가면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 기별은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근데 이 바벨론을 대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끌려간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선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나오게 하는 사건에 있어서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음의 뜻을 가진 이름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누구로 표상한 것입니까? 예수, 메시아로 표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바벨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사야 45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은 뭐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바벨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참 구원자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바벨론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혀를 바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지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하면서 반대로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인은 안식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 보면 정관사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계시록 약간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어린 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것을.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바로 재창조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213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십자가의 위치는 19세기 후반부에 우리의 형제들에게서 빗나갔다. 이 말씀은 뭐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십자가를 높여야 되는데 믿음을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리 7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게 될 것은 신림당하고 피에 물든 그리스도의 손이다. 인간은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재창조될 수 있다. 두 번의 창조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어린 양이 들어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주서 이상락 목사님의 40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긍정적 의의 기별이다. 그래서 바로 휘장되는 예수님, 거기에 두루 세 천사를 순 놓았는데 바로 그 세 천사의 수는 마지막 때에 그 휘장 되시는,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천사가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하여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할 영원한 복음 되는 바로 세 천사 기별은
누구를 전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휘장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피를 거기에 뿌렸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창조함을 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에 또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여 또한 재창조 혹은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영원히 진리다. 사실은 영원히 진리다. 따라서 그 사실의 표징인 안식일이 영원하다는 것도 당연한 규결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런 기별 속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데,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의 표가 뭐냐? 구속의 표요, 재창조의 표가 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속주요, 재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해야 할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창조주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재창조해 주실 그 예수님, 그분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 우리와 함께 저 가나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 세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구속사업을 이루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